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우리 15가를 우리 지금 몇 주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의 원형으로 자기를 인식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인식하시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한때는 대통령 모독죄 이런 게 원래는 그게 정식 명칭은 아닌데 여튼간에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우리끼리 부르는 말이 있어서 대통령에게 좀 불편한 말을 하면은 남산에 갔다 왔다든지 거기 아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고문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대통령을 모독하면은 우리가 감옥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을 겪고, 태국이 불교 국가여서 사형 제도가 없는데 임금을, 왕을 모독하면 사형이랍니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이 왕을 만나러 가는데 저 문 앞에서부터 막 기어서 군대에서 낮은 포보 가듯이 그 임금에게 막 기어서 가더라고요. 그게 그 예의라고, 임금을 그렇게 대해서 임금을 함부로 모독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련하는 곳,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곳, 인간이 하나님을 뵈러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지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헐고 부순다는 것도 조롱이지만 3일 만에 자기가 세우겠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모욕하고, 왜냐하면 사흘 만에 세워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도대체 사흘 만에 무슨 조그만 집을 짓는데도 며칠이 걸리는데 이 수십 년간 짓는데 걸린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것 자체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아냥거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결정적인 죄 몫이 성전 모독죄입니다. 로마에게 또 건 것은 유대인의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왕이고, 안티파스와 같은 본붕왕이나 빌라도 같은 총독이 왕의 대리자인데, 이 예수가 다니면서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부추긴 죄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로마의 관리들은 유대인 선생 중에 젊은 예수가 자기가 유대인으로 왕이라고 했다는 것이 약간 이단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국가보안법이나 정권을 몰락시키려는 이 쿠데타적 그런 죄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잡한 판때기를 붙여서 거기다가 글씨를 쓴 것도 그게 만일 진짜라면 썼겠습니까? 그게 국가의 모독이나 국가의 안위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자를 조잡스럽게 쓴 것은 비아냥거렸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유대인의 왕이 네 같은 것이 유대인의 왕이겠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 사람이 가이사 황제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 그랬으니 국가 반란을 획책했으니까 죽이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에 거의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이사를 황제를 죽이고 국가를 정복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죽었겠죠.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로마의 재판관들이나 로마 병정조차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그저 의미 있는 말로 여기지 않아요. 절대로 죽일 말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또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막걸리 드시다가 내가 말이야 대통령이야 그런다고 여러분이 뭐 죽입니까 그 사람을? 그래 네 대통령 해라 뭐 나도 할게 뭐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이었죠.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십자가에 달린 외형적인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어휘 말씀 때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종일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성경도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예배의 중심,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제도와 상관이 있는데,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지는 예물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에는 예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성경은 예물이시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구주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모든 제사의 완전한 제물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증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완전한 제물이며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가지를 염두에 둡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혹은 1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셨고 헌당식, 낙헌식 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성전 이 헌당 예배를 하다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축제의 게스트로 대통령 정도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방문하셨던 곳,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가끔 식당에 가면 뭐 유명한 연예인 사진과 거기 사인을 붙여 놓습니다. 이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식당에 왔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성전을 향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긍휼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동시에 성전은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곳, 성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이신 전능자가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건물 정도가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진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나아갑니까? 중보자이신 누구를 통해 나아갑니까? 예수님.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오늘 권사님의 기도도 쭉 기도하신 다음에 제일 끝에 이 모든 말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성전에 대한 날마다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께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 나아갑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누구시죠? 예수님을 통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발 이 예수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의 성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성전은 예수님의 상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나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나 3차 성전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조금 수리해 준 당시에 본붕왕 헤롯이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나라 돈으로 국고로 성전을 좀 수리해 줬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게는 2차 성전인데 1차 성전과 파괴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2개인데 이 2차 성전이 좀 낡아지다 보니까 이 2차 성전을 헤롯이 좀 수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이 수리해 준 성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헤롯 성전 이래 부르기도 하고 3차 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튼간에 그 성전의 기능은 완전한 성전이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곳,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너 예수님께 나와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봐. 이렇게 말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기초적인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간이 나아가는 세계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방식이신데, 제사에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물과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구별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로 구별하셨는데, 첫째로 제물은 양을 대표로 하는 여러 가지 짐승들입니다. 대속의 제물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속의 제사를 용인하셨습니다. 너가 죄를 지으면 양소를 바칠 것이요 그의 죽음을 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이 속죄의 제사, 대속의 제물의 제사를 용납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은 예수님의 별명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영광의 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별명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르는 걸 기뻐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어린 양으로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어린 양이 뭡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뜻은 제물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당신이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쳐서 제사 도중에 제사장이 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인데 그 제사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대제사장이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것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열심을 믿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 열심히
일정한 동력을 줍니다. 그 열심히 즐거움도 주고, 열심히 또 내가 믿음이 열심히 있는 것 같이 그런 기쁨도 주고, 또 열심은 주변 사람에게 좋은 동력도 주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열심에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달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어린 양 제사 제물이시면서 친히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같은 말인데 다른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달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살고 즐겁고 다 좋은데 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또 봉사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다 좋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보시고, 동시에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보시고 내게 주시는 것이다. 누구에게 달렸죠? 예수님께. 여러분,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 것이 여러분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제물이신 예수님께 달렸고, 전적으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안 달린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모태신앙 5대째 저 신학교 목사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너절한 것이 안 달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께 달린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할렐루야. 루트가 발견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무릎으로 기고 음욕이 생긴다고 얼음에 뛰어들고 하루에 밥도 한 끼밖에 안 먹고 또 적게도 먹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그나물에 그 밥이고 계속 그랬던 것이요. 그러다가 성경을 가만히 보았어요. 아하, 여기 달린 게 아니고 완전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의 구원이 달렸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성경이 뻥 뚫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달렸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거기 좀 보태고 싶습니까? 예수님께도 달렸고 나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고 싶습니까? 물론 그래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 당신이 죽으시는 길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자꾸 느껴지고, 그 천사 몇 명 보내지도 않고 당신이 직접 죽는 길밖에는 길이 없었구나. 하나님과 예수님 둘 사이에서 벌어진 이 계약, 예수야 네가 죽는 길밖에 없다. 저 인간들 안 된다. 양소 암만 바쳐도 저 인간들 대인간들이 아니다. 그리고 제사장 저 허접한 것들 암만 해도 안 된다. 네가 제사장이 되고 네가 제물이 되어서 완벽하게 내 뜻을 이루자. 그래서 예수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린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이신 예수님이란 뜻이고 제사의 원형이신 예수님이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속 살펴왔고 앞으로 15가를 계속 이 주제로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인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한 설명이 여러분이 이해되었다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아멘이란 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 여기 좀 보태고 싶습니다. 교회가 썩었다, 성도들이 어쩐다, 타락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보탤 게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의 은혜밖에는 길이 없다는 진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새롭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G번을 하겠습니다. A, B, C, D, E, F, G, G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50편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기 제사를 하나님께 이제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번제물, 제물이죠. 레위기 읽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가 제물 필요 없다 그러지 않고 제물,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없다 그래서 하여튼 제사가 제사 되려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읽읍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라는 것은 결국 제물을 말하는 거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제물일 것이고 보편적으로 헌금이 물질이 여러분의 제물이 되죠. 확실히 돈은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든 마음이 있으니까 이보다 더 탁월한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도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 죽었다 하는 이런 태도의 신앙생활이 제물이죠.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나 죽었다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제물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여야 되겠죠. 나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대단하다 이러면 이제 예배가 망가지겠죠. 여튼 간에 제물이 없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주님께서 야 제물 가져오지 마라 안 그러셨습니다. 저는 정말 소를 바칠 힘이 안 됩니다. 양새끼도 합니다. 비둘기, 저는 비둘기 살 돈도 없으면 그러면 네가 먹는 밀가루 한 줌이라도 가져와라. 제물이 없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에 이 참 건방스럽고 가볍게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독특한,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예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예배에 스스로가 제물되는 태도를 자꾸 가지는 게 좋습니다. 요한 웨슬리 16세기, 17세기를 빛나게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 아닙니까? 감리교의 출발이고 세계 역사에 아주 한 획을 그은 인물이 있는데 요한 웨슬리의 엄마 수잔나 여사가 자식이 19이었습니다. 아마 피임을 안 하면 그 정도 났나 보죠. 모르겠고 그 6명이 죽고 13명을 키웁니다. 탄광촌에서 키웠는데 가난한 탄광촌 목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50년 400년 전에 13명의 아이를 그 가난한 엄마가 키우는 게 쉬웠겠습니까? 세탁기도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우리 모든 형제들은 추위를 제일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추위를 기다렸냐? 스프에 양고기 건더기라도 들어간 것이 주일이었고 주일날 수잔나 여사가 우리들의 머리맡에 늘 주일날 가장 좋은 새 옷을 다려서 참 화로를 넣어서 다린 것이니까 뭐 얼마나 힘들게 화로를 넣어서 다린 깨끗한 옷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형제는 믿음이 없어도 주일을 제일 기다렸어요. 그죠? 우리 여성노님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주일을 조금 기다리게 하는 것은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아침이 제일 즐거운 게 아니고 주일날 되면 밥 굽는 날, 주일만 되면 엄마를 찾을 수 없고 주일날 되면 이상 가족 이렇게 아니라 힘드시겠지만 주일에 대한 기대,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예물적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 형제가 영국을 수롱해서 건진 것은 그냥 건진 게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 일기라고 하는 아주 볼륨이 있는 우리 청년들 읽었지요? 그 책 첫머리에 나의 신앙은 어머니 수잔나의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나가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물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번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물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고. 과거의 가장 대표적인 제물이 무엇이었죠?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14장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독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예,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도 어린 양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집도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가 되기 위해서 제물 어린 양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도구요 매개체였다. 아이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는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이 말을 그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도 어린 양 사상이 본인의 중심을 가득 채우고 계셨던, 지금도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제물로 구원받는 일을 폄하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받을 심판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믿고 뭐 착한 일도 해야 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멋있어 보이고 깨어있는 사람 같고 개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무언가를 보태거나 덧칠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모든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어린 양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의 최고의 자랑이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제물의 이유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바라보라는 흔적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구약의 제사들은 반토막짜리입니다. 절반 잘해봐야 50점 과락인 것입니다. F입니다. F.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J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 목숨을 잃은 분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양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분은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완전한 구약의 제물 어린 양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릴 거라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우리는 뭐 살신성인, 뭐 나 한 몸 희생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죽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응? 우리 집에 우리 오빠는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 되니까 우리들 오빠 대학 보내자. 나는 구로에 가서 미싱 돌릴게. 그러면서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오빠 하나 대학 보내겠다고 그냥 뭐 노력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 희생하자. 죽는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처럼 이 말도 제 아들은 애써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나는 양을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아마 겸손하게 헌신한다.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쫙쫙쫙 뻗어나가지고 그냥 이게 뭐 좀 약간 비실거리는 12명 데리고 다닐 뿐이 아니고 이분은 막 그냥 구라파 전체를 막 들썩들썩거릴 어른인데 이분이 우리들 때문에 참이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실 분인데 이분이 그냥 우리들 때문에 그냥 비린내 나는 우리 베드로 안드레 이런 철없는 우리들을 챙기느라고 기꺼이 자기가 막 쫙쫙 나갈 수 있는 길을 양보하신다, 뭐 그런 정도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자주 인자는 대속의 제물로 왔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아들은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정말 죽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제물 되심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죠. 구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셨던 거죠. 여기도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자신의 인지, 자신의 자기 인식을 말씀에서 이미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 전체 주제가 다 뭡니까? 예수님이 제사의 완전한 제물로 자기를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을수록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너를 구원할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인류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을 자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한 700년, 약 한 1000년 전에, 여러분 70년 전만 해도 옛날 이야기인데, 뭐 150년 전 그러면 손이 잡히지도 않고, 뭐 500년 전 그러면 뭐 지금 약 10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제물이 있는데, 구약에 지금 레위기를 봅시다. 레위기에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땅을 벌려가지고 사람을 거기 몇만 명을 집어넣고 땅을 닫아버리셨어요. 그 땅을 지퍼처럼 쫙 열어가지고 그 앞에 인간들을 집어넣고 지퍼를 닫듯이 땅을 쫙 벌려서 사람들 집어넣고 땅을 닫아버리셨어요. 그 땅도 뭐 이 지구가 얼마나 이 두껍습니까? 지구를 반 잘라서 집어넣고 닫아버리셨단 말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버들버들 떠는데 죄를 지은 목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지금 버들버들 떨면서, 지난 주간에 제사장님도 예제사드리다가 하나님 치서 죽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물을 지금 예물을 드리는 레위기 시대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은 뭐 지금 자다가 그 양우리에서 지금 자다가 주인이 데려와서 씻어가지고 깨끗한 거 흠없는 거 들고 와서 지금 바친 겁니다. 제물이 앞에 있고 자기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과 자기가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죠. 이제 이 제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제물에게 내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이 제대로 제사에 죽고 하나님 연락하시면 내 죄가 이 제물의 죽음으로 속죄되는, 물론 이 안에서 회개와 눈물과 두려움이 있죠. 지금 죽어야 될 게 자기인데 자기 앞에 양이 죽으니까 버들버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양을 죽을 때도 그냥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불태우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뭐 버들버들 떨리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저기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제사의 심정이 진실하면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을 주님이 용납하셨습니다. 그게 대속의 제사, 구약의 제사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뭐래요? 어떤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은 기묘자,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하나님이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람이 난다. 처녀, 버진 벌스, 처녀가 사람이잖아요. 뭐 천사가 아니잖아요. 보라, 처녀가, 사람이, 너희 중에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하나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왜 태어나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려고 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다 뭐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자꾸 거기다 뭐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다시 성경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물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데 뭐 이것저것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다 멈추고, 여러분이 뭘 보태서 구원받을 만한 죄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뭘 보태서 구원이 된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도 없었던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어린 양 제물 아니고는 길이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인류의 고난을 당하여 죽을 자가 어떤 존재냐, 인간의 죄를 다 덮어 쓰시는 제물의 존재다. 그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다는 말은 완벽한 제물,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인간의 죄를 다 덮어 쓰시는 제물로 오신다는 것이 이사야의 예고였다는 것이죠. 1번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고하는 구세주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고 합니까? 이사야 7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보십시오. 한 아기가 천사죠?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한 아기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 우리가 아기라는 이름을 사람에게 쓰는 단어 아닙니까? 한 아기가 한 처녀에게서 나는데 그 아기는 모든 것을 뛰어난 존재로서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 중에 하나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 모든 것에 뛰어난 탁월자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 아기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응애하고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물 되심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M번입니다. 성경은 처녀의 몸에서 성경대로 나신 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지금 읽었던 이사야가 계속 말하고 있는, 아니 레위기에서 그렇게 수만의 제사를 통해서 예고하시는 제물로 오실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담당하실 한 인물로서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는 한 인물이 오신다고 했는데 누구?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면 성적인 어떤 관계 이전에 남자를 알지 못할 때에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서 전반에 나오는 우리 동정녀 탄생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특이한 인물이 이 땅에 온다는 거죠. 인간의 생물학적 번식 방법이 아닌 성경에 의하여서 오시는 한 인물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른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에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경계선이 딱 등장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정교하게 예수님을 예고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주가 나셨구나 이렇게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의 좋은 말들만 믿을 것입니다. 시편이나 잠언유에 나오는 좋은 말들, 아주 노노맹자에 나올 듯한 그런 말들,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 착한 말들,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개업하면 이렇게 붙여놓을 만한 그런 좋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들 정도를 기억하지, 성경의 이 중심 주제,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의 주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낸다는 이 거대한 주제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동정역에서 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마옥간에서 태어난 입지적인 말 그대로 성공한 인물로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구세주라는 게 참 안 받아집니다. 그래서 애서 만드는 것이 4대 성인, 무슨 뭐 석가 뭐 이렇게 해서 그저 훌륭한 인물의 반열에 세우지요. 10분 양보해서 종교를 창지한 사람, 불교나 이슬람교처럼 기독교를 이렇게 이 땅에 퍼뜨린 사람, 그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퍼뜨린 사람 정도로 보겠지요. 예, 그건 외형적으로 그래 보입니다만, 지금 잠시 살펴본 성전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조밀조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강압적으로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어떡할래? 너가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할래?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합니까? 그냥 턱 보내시지 않고 왜 그렇게 유구하게 창세기에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을 구약이 말하고 신약에서 구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분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도 오셔서 예수님이 너희 구주가 맞다라는 게 당신의 주된 업무라는 것입니다. 뭐 방언하고 귀신 쫓고 이게 성령님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 성령님의 주된 임무는 예수님이 너희 구주 맞다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님의 주된 임무라는 것입니다. 예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N번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 예고한 성전과 제사와 제물과 나아가 모든 예언은 모두 누구를 예고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단순히 요한복음 20장을 기록한 이유만이 이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말라기를 구약한 창세기를 기록한 성경 전체를 기록한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그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뭐가요? 이 성경을 너에게 주신 이유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죠? 오직 예수란 뜻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그렇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 뭐 좋은 말 많아요. 좋은 말 많은데 성경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너희의 구주라는 사실과 그분을 힘입어 오늘도 천국의 생명, 인간관계의 생명, 인간관계도 생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참 에너지가 오는 사람이 있고, 있으면 막 기가 빨리는 사람도 있고, 모든 면에서 예수를 통해 생명의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병 말기가 있어도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건강해도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 같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담고 버리는 물음 A. 위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살펴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시겠느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너희의 구주다, 이것을 말하기를 바라는 거죠. 갈라디아 2장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에게 빠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예수에게 빠지면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변한 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붙들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너머를 조금씩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해요. 그러나 죽음이 실제가 되고 내 친구들은 다 죽는데 나는 안 죽을 것 같다가 어느 날 나도 죽겠다는 생각, 나의 호흡이 멈추고 내 시신이 썩는다, 불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후가 자꾸 생각이 됩니다. 그런 동안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많은들이 그런 거 어른 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어릴 때 죽음을 생각할수록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 그래서 죽음 안에서 자기를 보면 그가 수학자가 되든 물리학자가 되든 장사를 하든 돈을 버든 학자가 되든 뭘 하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역으로 자꾸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만이 예수님이 해결책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삶도 예수님이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B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성전과 제사와 제물과 제상,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을 보았.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를 비아냥거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진리를 알기 위하여 성경으로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과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과 내 삶과 내 주변의 삶과 내게 맡겨진 삶들과 이 모든 메커니즘의 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송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아냥거리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멋지게 말해도 결국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4번 다음 주를 준비하는 물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고한 모든 일의 실상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셨고 구속의 어린 양이셨으며 모든 성경이 예고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다음 주에 증인된 우리가 살펴볼 물음입니다. 성전과 제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부분을 좀 살펴보지 않은 것은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제물에 대한 예수님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시겠구나. 그래서 어린 양을 바쳐도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바칠 수만 있다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가 어린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레위기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린 양을 이렇게 바쳤어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셨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예수를 끌고 와서 참 이 말이 경박한데 뭐 그런 거죠. 여러분이 레위기에서 어린 양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 사람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물을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 끌고 온 거죠. 바치고 말합니다. 그 레위기 사람처럼 하나님, 이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양입니다. 흠도 없는 양인데 이 양을 바치니까 하나님 이 양을 내 죄를 전가한 것으로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다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 어린 양의 제물을 바치는 내 마음을.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구원이든 오늘 하루 마음의 기쁨의 구원이든 관계에서의 구원이든 자욱한 이 통증, 질병으로부터의 심적인 구원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여튼 간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그런 모티브가 필요하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딴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란 재물을 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그 레위기 그 옛날 사람이 그 진심으로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이 양 안 받으시고 날 치면 죽어버리니까 지난주에 제사장 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그 양을 가져와요. 양을 가져와서 양한테 좀 미안하긴 하죠. 양을 이렇게 바치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압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이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양을 보시고 요 양을 보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좋아. 그래갖고 이 양을 죽이시고 불태우고 피를 흘리고 나를 용서해 줬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한 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방식이 안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그 옛날 레위기 사람처럼 오늘 마음이 끌적지근하고 불편하고 또 죽음 뒤도 불안하고 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다 보면 또 걱정도 오고. 자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 이러지 말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재물이신 예수를 여기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 재물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게 재물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붙잡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믿을 것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 대단한 사람이야. 국물도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이 사는 길은 이 재물에게 달린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힘겨우면 하나님 이 예수 나를 위해 주신 이 예수를 보시고 나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상으로 이 재물이신 예수와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예수를 말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라면 예수를 설교하고 싶어질 것이고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예수를 말해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께로 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한 주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 제상이라는 주제가 같이 상고할 건데 그 주제는 왕과 선지자, 제상의 이름이 같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단어와 깊은 상관이 있어서 오늘 공가의 연장선으로 다음 주 16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그러면서 오늘 한 파트를 같이 좀 덜 상고했던 제사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축이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주에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수요일 예배에 나오시면서 11조 헌금을 그 외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성전과 모든 제사의 원형이며 모든 성전과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 어린 양이 중보자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와 깊이 교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고 예수님 없는 사죄도 불가능하고 예수님 없는 은혜도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적 신앙에 굳게 서게 도와 주옵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예수님 안에는 길이 있다는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가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성전이고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제물이며 예수님이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완전한 제사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예수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